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만나지 못함에도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진심만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십시오. 온라인 예배라는 핑계를 삼아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3 친구들의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도와주세요. 수능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시험들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지칠 때면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젖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밈이라는 단어는요, 인터넷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밈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행어 같은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무야호 같은 거, 그런 게 이 밈의 일종이라고 해요. 이처럼 이 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유행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유행어, 그 많은 밈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에요. 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은 어떤 게임 BJ가 처음 사용하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고 해요. 그 BJ가 게임을 하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좋아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끌어갔다고 해요.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유행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다고 말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바냐서, 이 스바냐 본문 3장은 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너무 잘 들어맞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미가서와 또 하박국서, 그리고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각기 다른 왕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악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스바냐서의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초반까지만 해도 이 심판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겠어요?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엄청나게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가 남유다 왕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남유다가 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비극적인 얘기를 쏟아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바냐 1장과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만 잔뜩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 보면 와, 남유다 진짜 망했구나. 진짜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무거운 분위기와 절망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스바냐서가 오늘 본문인 3장 14절부터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분위기가 어때요?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노래를 기쁘게 불러요.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180도 달라진 분위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그대로 없애버리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따끔하게 혼은 내시되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며 또 잠잠히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유다가 지금 당장은 망할지 몰라요. 심판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좋아 라는 말과 딱 들어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오히려 좋은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결국에 먼저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우선은 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오히려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당하게 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왜 대체 오히려 좋은 상황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다고 말한 이유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인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켰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 그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도 그들의 삶은 그 당시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더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 날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비록 잠깐 이스라엘의 심판은 있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심판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 지켰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황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많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왠지 손해같이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있을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켰던, 끝까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 지켰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낙인 찍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심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심판의 날을 오히려 좋다 고백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학생부 모두가 남은 자의 삶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대로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록 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히려 좋다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꼭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그날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 댓글에다가 출석과 설교를 통해 느낀 점을 달아주면 잘 종합해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11월부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영상 예배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달았던 그 댓글들을 잘 종합해서 이번 주에 선물을 보낼 텐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모인다는 사실이에요. 얼굴 못 본 지 되게 오랜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벌써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기쁘고 또한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네. 어쨌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원래 예배 시간인 11시까지 5층 학생부실로 모이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유튜브에다가 중계를 하려고 하니까요. 못 오는 친구들은 꼭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씩 이제 예배를 회복해서 현장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토요 모임도 부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11월 1일이죠. 내일부터 21일까지는 매일 밤 8시부터 10시에 단일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 모임을 현장에서 하기는 할 텐데 그 3주간은 단일 기도회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토요일날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3주 동안은 단일 기도회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은 다음에 그 3주 이후부터 현장에 모여서 다시 우리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토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네, 그 밖에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살아내고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